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구약 다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인간, 즉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즉 인간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점이 안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요, 초점이 안 맞으면요,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선명하지도 못하고 흐리멍텅한 그런 방향성 없는, 그런 초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맞추셨던 그 초점을 우리 인생의 초점으로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도 지금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었던 것이죠. 가출한 동생, 부모의 유산을 강탈해서 창기와 함께 탕진한 그 못된 동생을 아버지도 포기했을 것이다라고 이 큰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막상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여주잖아요. 큰아들은 이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거칠게 불평불만을 터뜨린 것이죠.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을 통해서 우리 큰아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요, 이 말이 사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큰아들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너무 초점이 안 맞았고 너무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초점이 잘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그 뜻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녁이 돼서요. 우리의 이제 양을 모으는데 양을 세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혹시 잘못 세지 않았나? 천천히 다시 한번 세어봅니다. 그런데 역시 99마리 뿐인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냥 뒀다가는 분명 맹수한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을 텐데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즉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죠. 여러분은 이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한 마리는 100분의 1이에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밤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던 목자는 혼자 떨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양은 목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못했더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목자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 비용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양 한 마리 얼마일까요? 그냥 2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동네 잔치 하면요. 그 20만 원이 아니라 한 200만 원 더 들었을 겁니다. 이거 완전히 미치는 장사잖아요. 경제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양의 가치는요. 한 마리 양 그 이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양은 이미 한 가족과 다름이 없었어요. 목자는 양을 가족처럼 자녀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것이죠. 양의 이름을 짓고 또 양의 음성을 들으며 양을 지키고 또 양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은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동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족처럼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애완견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한 성도님을 알고 있는데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드는데도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완견을 살려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보다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돈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하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의 가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목자의 품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길 잃은 양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길 잃은 양과 같이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주님이 보실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요,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자식을 찾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함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요,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듯이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더 깨닫고 이해합시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